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비드-19로 인해서 중동부 야영회를 올해로 연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고 편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중동부 지역, 나아가서 미주 지역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야영의 총 주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에 걸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는 대부분 이루려는 목표가 있죠. 학교를 다니는 것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가수가 되려는 것이고 그림을 연습하는 것은 미술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또 영생 얻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죄의 용서, 칭의, 성화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히 우리의 생애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품에 있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표이다. 그대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한다. 우리 생애의 목적과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코비드-19이 아닙니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온난화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지구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괴로움과 불행을 끝내려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사람이 처음 창조되던 당시의 본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742페이지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찌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무언가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좀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을 수습하고자 종교 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법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했다.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 말은 이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용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10여 명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고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5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다 못해 한 개신교 시민단체가 이 사람들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신앙을 잘못 배웠고 복음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우리 재림교회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가 별로 한 역할이 없고 우리 삶에 왜 종교가 필요한지 의문을 낳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종교적 위상이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있는가? 난 예수님을 닮았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간디는 학생 시절에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산다면 인도의 고약한 신분 제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간디가 예배당에 들어서자 안내원은 자리에 안내하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배드릴 것을 권했다고 해요. 그때 간디는 기독교에도 민족과 신분의 차별이 있고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있다면 그냥 힌두교에 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훗날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나 그대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들의 그리스도를 매우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13억 인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오늘 간디가 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만일 이번 안식일에 간디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성경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의 진술과 호소를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왕 여기는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존 웨슬리는 1741년 7월 25일 옥스포드 성마리아 교회에서 대학 교수들과 또 학생들에게 Almost Christian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설교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이 선한 결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선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가르쳐본 기별 1권 399페이지에서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선한 의도는 있지만 선한 결과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은 사실 기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재림 연수원을 맡고 나서 이 말씀을 원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연수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저 자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또 제 성품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상본 14페이지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업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되고 고통이 닥쳐올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의 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아를 긍정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자기 긍정은 자아 존중감, 우리가 줄여서 보통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역경이 닥쳐도 잘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신은 쓸모없고 또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또 비정상적인 식습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그 공격성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경향은 약간 적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자기 긍정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과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만이고 또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최고고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소망 57페이지 보면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자아 경배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되고 또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 모든 다툼, 모든 분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사연인데요.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은 그 회사와의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아내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아내를 배려해서 아내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다고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뭐 잘한 겁니다. 아내는 보통 저녁 한 7시 정도면 집에 도착하는데 남편은 거의 10시가 넘어야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는 집안일은 무조건 반반 해야 한다는 주의랍니다. 그래서 먼저 퇴근했지만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 같이 하자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내가 봉급도 1.5배나 더 받고 또 출퇴근 거리도 훨씬 더 먼데 왜 집안일을 반반씩 해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부부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래서 둘이 살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요.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그러면 둘이 살아라. 그런데 둘이 살면 괴로우니까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면
어차피 내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남편 주장대로 하면 남편은 만족하지만 아내는 불행해집니다. 아내 말대로 하면 아내는 만족하지만 남편이 불행해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두 사람이 몇 년을 싸워도 절대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본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선 안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안 싸우려면 둘 다 치우지 말고 그냥 넘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그때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 살면 어차피 다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상대가 있으니까 왜 너는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살면 어차피 다 나 혼자 할 일들입니다. 초기원집 119페이지에 보면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갈등이, 이 모든 다툼이 다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비워내면 금방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발령을 받고 1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강원도가 얼마나 추운지 난생 처음으로 오리털 파카를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목도리를 하고 잤어요. 그 영하 20도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저는 나무들을 보면서 저거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가는 가지 하나도 얼어 죽지 않고 다 새잎이 돋아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여린 나뭇가지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나무는 추위가 다가오면 더 이상 물을 빨아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나무를 잘라보면 속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 만일 나무가 자신을 비워놓지 않았다면 영하 20도의 추위에 다 얼어터져 죽었을 겁니다. 나무는 자기를 비움으로써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아만 비우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밀드레드 힐이 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오 주여, 저를 벽에 단단히 박힌 한 개의 못이 되게 해 주소서. 아주 흔하고 작지만 그 못에 당신의 밝은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거소서. 그리하여 지나가던 길손들이 멈추어 서서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형상이 모든 얼굴마다 나타나 빛나게 하시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인쳐 주소서. 주여, 아무도 저를 생각지 말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그림이 걸려있는 벽에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저는 자아가 살아나려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아무도 저를 생각지 말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그림이 걸린 못이 되게 하소서. 자아 포기에 대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같은 모르페입니다. 모르페는 형상,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를 종의 형체와 대조하고 이 두 신분 사이의 큰 차이를 강조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종처럼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 근데 여기 종은 원문의 둘로서인데 둘로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 말이 타페이노입니다. 타페이노 하면 자기를 천하게 여기다 이런 뜻인데 영어 단어 중에 타페이노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휴밀리디입니다. 겸손이나 또 비아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휴밀리디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는 대지 혹은 땅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발만큼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발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밟히고 멸시받고 때로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가? 성경 주석에 보면 그는 신성의 통치권이 아니라 봉사의 지위를 붙잡았으며 그것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에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은 이기심이지만 예수님은 봉사가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연수원에 가 있는 동안 집사람이 적적해서 그랬는지 집에 화분을 들여놓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집에 화분 들여놓는 게 별로입니다. 밖에 나가면 맨 풀이고 맨 나무고 맨 꽃인데 그냥 그걸 공짜로 구경하면 되지 뭐하러 집에 들여놓고 고생하나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던 아내가 갑자기 여보 하고 막 저를 불러요. 큰일이라도 났나 하고 쫓아가 보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꽃을 볼 때 인종에 관계없이 미소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 식물은 보니까 잘 가꾸어주면 반드시 꽃으로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 인생의 꽃입니다. 교회마다 봉사하기를 즐기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꽃이에요. 그런 분들 몇 분만 계셔도 교회가 아주 환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꽃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곳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미소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화목하게 사는 곳입니다. 메리온 롬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봉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방식이다. 거기는 교만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의 꽃을 피워내므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3번이나 움츠러드셨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만 괴로워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고통을 주었어요. 또 우리 모두의 죄가 자신에게 놓일 때 그 죄의 혐오스러움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백성들의 거짓 고발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대중들의 함성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시대소망 690페이지에는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큰 번민 중에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3번째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은 복종을 강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복종의 가치는 결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환경 건축가인 믹 피어스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에다가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연평균이 섭씨 40도인데 화씨로 하면 그 100도를 오르내리는 그 번화가에다가 에어컨 없는 쇼핑센터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물학자가 말한 흰 개미집의 환기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결국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를 지어냈습니다. 이 아프리카 신개미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가 2.5mm에서 커야 1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개미는 흙에다가 침을 섞어 갖고 집을 짓는데 높이가 3m, 어떤 건 5m까지 된다고 그래요. 이 신개미는 나무나 이파리의 그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식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셀룰로스는 버섯 포자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100와트 정도의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이 공기를 밀어 올리는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지하로 연결된 그 아랫부분에 가는 구멍들을 통해서 그 시원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외부 기온이 40도를 넘어도 내부 온도는 30도 이하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믹 피어스는 이러한 흰개미집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서 쇼핑센터를 지었는데 40도가 넘는 대낮에도 실내 온도는 섭씨 24도, 화씨로 말하면 한 75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센터는 같은 크기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전기세가 연간 한 350억, 그러니까 이 달러로 하면 300만 불 이상을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윌리엄 힐러 박사는 이렇게 매우 미미한 지능을 가진 개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마치 그 한 동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런 개미 집단 또 벌 집단 이런 것을 초유기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다, 그런 뜻이겠죠. 또 이런 초유기체가 만들어내는 지능을 집단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중지를 모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지를 모은다. 바로 이게 집단 지능입니다. 집단 지능은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볼 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개개인은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한 생물의 몸처럼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일한다면 집단 지능이 높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은 크게 뛰어나더라도 걸핏하면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런 교회는 집단 지능이 낮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약해지고 결국은 흩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은 집단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뛰어난 리더십, 즉 지도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의 뛰어난 팔로워십, 즉 추종력, 복종심이 있어야 합니다. 소설가 복거일은 추종력은 지도자를 스스로 고르고 따르는 적극적 능력이다. 당연히 추종력이 큰 집단에선 지도자의 지도력도 뛰어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단이지만
개교회적으로 보면 대개 소규모로 이루어진 연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다 힘을 얻으려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하지만 일단 지도자가 선택되고 나면 전 교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우찌무라 간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차에 서로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2번의 이방인 방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은 십자가 직전에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조직이나 웅장한 예배당이나 멋진 시설이 아니라 정교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비운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꽃 같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교회의 집단 지능을 높이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겸손과 봉사로 주변 사람들의 입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을 닮게 하셔서 세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